요한복음과 신앙 145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 가지고 믿음 있는 자가 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집안에 화단 정리를 하기 위해서 반나절 동안 꽃갱이질을 했습니다. 안 하던 일이라서 갑자기 꽃갱이질을 하다 보니까 오후가 되니까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그래서 타이레놀을 먹고 쉬었습니다. 꽃갱이질을 하는 동안 평생 막노동 일을 하고 살아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매일 삽질에 매일 꽃갱이질,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힘들 때마다 자식 때문에 버티었고 또 가족들 때문에 그 일을 포기하지 못하고 아마도 평생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이 너무나 힘들어서 자주자주 술을 잡수고 들어오셨어요. 또 술 잡수고 들어오실 때마다 온 가족을 앉혀놓고 잔소리를 하셨는데 참 잔소리한다라고 또 속상했던 시간들이 지금 되돌아보니까 참 죄송합니다. 그때는 내가 하는 행동이 다 옳은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또 내가 조금이라도 막상 겪어보니까 내가 참 잘못된 행동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버지에게 참 많이 죄송하고 또 그런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정말 있을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계실 때 잘하시길 바라고 또 자식들 있을 때 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내가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 없을 때가 금방 찾아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한 예수님이 12제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디도모라고 하는 쌍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도마가 하필이면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8일 만에 제자들을 다시 만나러 오십니다. 누구 한 사람 때문에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도마 한 사람 때문에, 도마 한 사람이라도 더 믿음 갖게 하려고, 도마 한 사람이라도 더 제자 만들려고 8일 만에 다시 찾아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이런 예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55장 1절의 말씀에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고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한 사람을 주님은 귀하게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도 이런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믿음 있는 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첫째, 내가 믿음 있는 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제자로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도마는 참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부활한 주님이 찾아올 때에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역시 그 자리에 없었어요. 꼭 중요한 자리에 없더라는 거예요. 도마가 어디 갔을까요? 무슨 바쁜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도망 다니더라고 바빴던 것 같아요. 도망 다니느라고 바빠서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에게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제자에게는 제일 우선순위의 일이잖아요. 주님 만나는 일이 우선순위의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우선순위의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의 일이 있다면 바로 구원의 확신이죠. 부활의 확신이에요. 사명의 확신이에요. 이런 확신이 있다면 마땅히 은혜 받을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는 일을 소홀히 하면 소홀히 할수록 점점 사명의 확신이 사라져요. 부활의 확신이 사라져요. 점점 확신은 약해질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성도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내가 그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준 임무, 사명을 완수한다는 것입니다.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자리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멕시코 치아파스 선교를 하는데 멕시코 치아파스 산골에 치코무셀로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갱들이 들어와서 그 지역을 다 장악을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갱들이 들어오자 그 교회 목사님이 제일 먼저 도망을 나갔어요. 남아있는 5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다가 너무 힘들어서 멀리 한 2시간 떨어져 있는 꼬미딴 시내에 있는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50명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목사님, 이 교회를 인도할 만한 목회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이곳저곳에 알아봤는데 다들 거절하는 거예요. 아유, 그곳에는 내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꼬미딴 교회 로만 목사님의 아들인 알렉스가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걱정이 됐어요. 야야, 거기 갱들이 장악했단다. 괜찮습니다. 아버지도 가셨잖아요. 제가 가서 그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는 며느리도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근데 마침 며느리가 임신 5개월이었어요. 아마 지금쯤 아이가 태어났겠죠. 그리고 두 부부가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곳으로 가는 그 아들 내외를 위해서 이 로만 목사님은 축복의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목사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그 아들 내외를 축복해 주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들어갔습니까? 위험하지만 복음 때문에 들어간 거잖아요. 사명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목사는 목사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지킬 때에 아름다운 거예요.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을 받은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고 있어요. 사명자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이탈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스토리 우리 다 알잖아요. 혼인한 다음에 다시 니느웨로 돌아가요. 원래 가야 할 자리로 돌아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은 성령에 대한 약속이에요.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다면 성도로서 우리에게 지켜야 될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 좀 지키고 살라는 거예요. 원래 성도에게 주신 그 자리, 그 사명의 자리를 귀하게 생각하며 지키고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게는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어떤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귀하게 생각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27절의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두 번째는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죠. 오늘 주님은 제자로서 의심하는 제자가 되지 말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 제자라면 제발 좀 믿는 제자가 되라는 거죠. 그런데 도마의 얘기가 과간이잖아요. 내가 보고 내가 손을 넣어보고 믿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참 황당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이런 도마에게 야, 봤냐? 손가락도 넣어봐라.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얼마나 말 같지 않은 얘기예요. 그런데요, 주님은 그런 말 같지 않은 얘기에도 넣어보고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볼 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말 같지 않은 얘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가 이 정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 도마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도마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라고 외치고 했어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늘 언제나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봐야 믿겠습니다. 내가 손가락 집어넣어 봐야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 같지 않는 말도 무시하지 않고 다 들어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리더의 품격이에요. 이게 선생의 품격이에요. 이게 한 발 앞서가는 사람의 품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같지 않는 사람의 말도 다 들어줘요.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믿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제자 만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말 같지 않은 말을 들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말 같지 않은 말이라고 흥분해하고 막 속상해할 때가 많아요. 근데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처럼 흥분해하거나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봐봐라. 그래, 손 놓아봐라.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도마가 왜 그렇게까지 행동했을까? 전설에 따르면 도마의 직업이 목수였다 그래요. 그래서 목수가 여러분 상상하는 것처럼 목수는 뭐든지 딱 정확해야 되잖아요. 치수를 재면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틀린 꼴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바로 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봐야 믿겠습니다. 내가 손 넣어봐야 믿겠습니다. 수많은 성화를 그려봤던 카라바조의 그림 도마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도마가요, 두 눈을 부릅뜨고 당당하게 손가락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찔러 넣고 있어요. 뭐 죄송한 마음도 없고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찔러보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 맞는지. 그때 예수님의 표정이 약간 고통에 찡그려지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의 아픔과는 상관없이 찔러 넣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인지 정말 확인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분이 선생님인지 정말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가락을 야무지게 찔러 놓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뭐든지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복음 사역도 늘 정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충 두리뭉실 적당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수들이 사용하는 자처럼 정확하게 사역했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에서는 그러나 죽음이 내 눈앞에 다가오더라도 끝까지 충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까지 충성했어요. 실제로 70년경에 불에 태워질 채 창에 찔려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인도 첸나이에 가면 도마의 무덤이 있다 그래요. 아무튼 간에 도마는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믿음 없는 자였지만 결국 믿음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충성 없는 자였지만 끝까지 충성하는 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이런 충성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세 번째, 믿음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고 사는 것입니다.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의 말씀에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록을 쓰게 했는지, 왜 이런 기록을 남겼는지에 대한 목적이 나와 있어요. 보통 한국에서 한 해 동안 7만 종류의 책이 출판된다 그래요. 거기다가 뭐 개정판, 증복판까지 하면 한 30만 종류 되겠죠. 가끔 저도 책을 써보고 싶은 유혹을 받아요. 그럴 때마다 이런 질문해요. 왜 이 책을 내는가? 왜 이 책을 쓰고 싶은가? 정말 한 생명이라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인가?
정말 한 생명이라도 믿음을 얻게 하는 일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나 목사로서 이런 책 냈습니다라고 하는 명함을 내기 위함인가? 여러분, 우리 사방에서 책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정말 영적으로 유익한 책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우리가 손으로 꼽잖아요. 그럼 나머지 책들은 뭘까요, 도대체? 오늘 31절에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주님의 사역을 글로 적은 것은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믿고 한 사람이라도 더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거룩한 목적, 거룩한 집필 동기를 갖고 쓰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책은 얼마나 쓰기 쉬워요. AI가 다 써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룩한 집필 동기, 거룩한 동기를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구닥다리 같은 소리 하시네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거룩한 동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걸 통해 다른 사람이 믿음이 좀 더해졌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신앙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동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영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지요. 이 말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체험해 봤습니다. 내가 확실히 경험해 봤습니다. 이게 기노스코예요. 유명한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는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거는 기대에 맞추어 살려고 아둥바둥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림 속에서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긴 탕자의 모습을 보고 내가 진짜 살 길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다. 내 인생을 아버지로 채우는 것만이 내가 살 길임을 깨닫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오늘 이곳에서부터 나의 목마름을, 나의 갈증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그런 영생의 은혜를 맛보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영생의 은혜를 맛보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